주보에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니까 발굽의 때만큼 여기고 살아버려. 그냥 작은 자 뭐 돈도 별로 없고 보니까 막 힘도 별로 없어 보이고 세력도 별로 없고 이 사람은 그냥 대충 밟아줘도 되겠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 15, 16 세 절 말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예,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 썩어질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를 믿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썩어질 사망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너는 벌써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확인하면서 살 것이냐. 비결이 뭡니까 지금 이곳에서? 14절에 여러분 입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거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신앙 고백을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한다 이것입니다. 저는 사실 항상 이걸 볼 때마다 놀라요. 분명히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시인하고 내 입으로 그분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또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이 둘을 완전히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믿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아는 내용이지만 직접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이 정도면 백보좌 심판 그래서 완전히 지금 맨 마지막 절에도 영벌과 영생을 판가름하는 그 순간에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한 부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받는다. 또 한 부류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기 다 구분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살펴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펴보시는 것은 여기 지금 있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 행위와 행함을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행함과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그래서 그들이 배고플 때는 먹이고 목마를 때는 마시우고 헐벗었을 때는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는 보살펴주고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봐 준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세력이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는 목사들, 또 장로,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권사님들이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우리 권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도 뭐 하나 더 신경 써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큰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 리더십들을 너희가 잘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우리 커뮤니티 안에 각 사람마다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눈에 띄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손발로 직접 움직여가지고 막 어떤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지체들은 보이지 않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지만 너무나 우리 몸에 필요한 거. 손톱이나 발톱, 이런 역할들. 여러분, 손톱, 발톱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극히 작아 보이는 어떤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정말로 주님으로, 왕으로 부르고 예배하고 그를 섬기고 따르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걸로 그냥 다 보여져 버린다. 여러분, 이건 확실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 나를 정말로 주님으로 따르고 믿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깔보고 업신여기고 은근히 무시하고 왕따하고 은따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거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자는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2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이제 곧 만날 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그런 지금 형편, 그 상황에 있는 야곱을 지금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치를 취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소리를 우리 한 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장 10절,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너무나 큰 은총을 베푸셨고 내게 너무나 진실하게
저에게 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고개 쳐들고 빳빳이 쳐들고 받을 만한 그런 미인이 저는 못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큰 이런 놀라운 복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지금 실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여기 구절을 보면 처음에 딱 10절 시작이 그렇게 돼요. 카톤티 이렇게 카톤티 미콜 하 하사딤 미콜 하 에메트라고 그래요. 카톤티라고 할 때 티는 나 이런 뜻이고 카톤 이건 카톤은 까탄 이런 까탄은 작다 이런 뜻이에요. 타이니, 리틀, 스몰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까탄이에요. 까톤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는 야곱은 제가 이 야곱을 다룰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야곱은 예언적인 사람이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다.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다시 그 땅, 아버지가 살았고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지금 이것은 지금 2000년 만에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이스라엘 그 고국 땅, 조상들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큰 자라고 합니까? 작은 자라고 합니까? 작은 자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적은 자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요 고백이 지금 야곱의 입에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에서도 이 작은 자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언론 미디어를 보면 이들보다 더 작은 자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슬람의 이 대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팔레스타인을 보았을 때 결코 이들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나 인구수를 놓고 보았을 때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슬람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아랍인들과 아랍 국가들과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작을 뿐만 아니라 마치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러면 그냥 막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유명한 언론 매체 BBC에서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믿게 만드는 그런 사진 조작을 해가지고 언론에 내보내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희한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온 세상 앞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자들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설 자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완전히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다시 나라를 세워주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모여 돌아오고 그들 가운데 이제 눈이 밝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자리를
교회가 대체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자리를 내어주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증오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왔고, 그리스도를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도록 그렇게 운명지어졌다고 가르쳐왔고,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것을 이 승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도록 운명지어졌다고 교회는 그동안에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로 세워지고 그 언약의 땅으로 다시 그 땅에서 다시 나라로 세워 그 백성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해버려요. 지금 이 야곱은 200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여기 야곱이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고 있어요. 제가 러시아며 미국이며 영국이며 돌아다니면서 만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씨름하고 있어요. 누구와 씨름하냐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600만이 죽어나가는데 침묵하고 계실 수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냐. 그리고 그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씨름은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면 브니엘로 간다. 브니엘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고 알게 되는 자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자리예요. 그것은 거듭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나는 그 구원의 자리, 그 브니엘의 자리가 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 약속되어 있는 자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 예언적인 이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야곱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들을 마치 버린 것처럼 버려놓고 외면하듯이 외면해버리고 전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 열방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언약 안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언약을 누리면서 이제 천국 복음까지 그것을 상속받는 그 유업의 자리까지 나아왔다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동안 버려놓으신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그 땅으로 모아들이시고 나라도 지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다시 예수님도 보게 하시는 것을 오늘날 보게 된다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 씨름하고 있는 유대인들,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의 자손들을 마땅히 그들이 앞서 보여준 그 브니엘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씨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계획에 교회가 그 나아갈 길을 일치시키는 그와 같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오늘날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이에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야곱은 자신이 없어요. 사자를 앞서 보내봤더니 에서가 자기를 만나려고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한테 누가 있어요 지금? 레아와 라헬과 11의
아들과 하나 그렇게 있어요. 아직 12번째 아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때예요. 너무나 미약하고 작아. 근데 그가 만나야 되는 에서는 400명을 거스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커 보입니까? 노벨상 좀 받고 막 하이테크에 막 앞서가고 백신 막 우리보다 막 1차, 2차 이제 3차까지 막 벌써 막 뭐가 좀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 땅덩어리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땅덩어리. 인구 우리나라 지금 막 5천만 이러는데 그 인구 이제 불과 800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합쳐봐도 1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작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런 때에 실은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실제로 막 너무 가난해가지고 구걸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부지기수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부자다 이런 인식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지 몰라. 물론 금융권의 막 큰 손들 뭐 이런 또 막 미국의 라비를 행하는 막 그런 유대인계 막 이런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족 간의 결혼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육신의 막 질병으로 고통하고 여러분 홀로코스트와 지금 반유대주의와 이런 것 가운데서 이들이 너무나 위축되고 외로워져 가지고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도움 주겠어요?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브니엘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브니엘로 가기까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너무나 작은 자로 되어 있는 이때에 그 병들고 헐벗었을 때, 그 목마르고 그 줄일 때에, 그 옥에 갇혀가지고 자유를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영적인 형편을 그냥 놔두고 봐버리고 있을 것이냐. 이거 주님 앞에 벌 받을 짓이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실은 다 이스라엘로부터 받았어요.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어요. 받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 알아서 다 캐내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다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예수와 교회 강자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이방 여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자녀였단 말이죠. 상속자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거, 그 주님이 이루셨지만 그 소식을 누가 우리에게 전해줬냐 말이죠. 전부 다 이스라엘,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받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럼 이 시대에 다시 그들에게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 신학에 대체신학, 이 증오신학, 버림신학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버려버렸으니 하나님 유대인 버려버렸으니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완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다.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들 안에 얼마나 많이 이와 같은 부분에 주님이 열어주셔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태권 목사님이 대예배 설교에서 이런 선포한 이 내용이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것인가 확인하십시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하지 않은 것.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께서 누구를 보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있는 지금 씨름하지만은 분이엘로 나아가게 될 이 백성들, 이거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신구약을 다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확증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부탁하신 대로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시대에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냥 두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로 주님이 인정하신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형제 하나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너희가 확증해라 이거죠. 너희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작은 자로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린 이 야곱 이스라엘, 이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을 보살피십시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힌 모습 찾아보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에요 테러로 육체에 여기저기가 절단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극단적인 아랍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를 당해서 폭탄 테러를 당해서 여러분 이런 테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의 테러로 인해서 그냥 몸이 찢겨나가고 마음이 찢겨나가는 유대인들이 부지기수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일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선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더 찾아내고 더 알아내서 소개하고 알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갈 거예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선교회가 반드시 감당해 가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확실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상속된 나라를 받아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실 우리 주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